지난 설부터 지금까지 한국 극장가를 들썩이게 하는 천만이 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18번째 천만 영화라고 하고요. 또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한국 영화 사상 역대 4번째의 스코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그 기록이 계속 깨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300만 78만 2500명이 봤어요. 대단한 거죠. 수치당을 보게 되니까 영화가 1000만이 넘으려면 평소에 영화를 잘 보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영화 입소문을 타고 한번 봐볼까 라고 그렇게 가정주부들이 동원이 돼야지 1000만이 넘게 되고요. 1500만이 넘으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워낙에 영화가 재밌다고 하니까 내가 한 10년 만에 영화를 한번 봐볼까 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원이 돼야지 150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1378만, 한 1400만이 가까이 육박해져 오니까 예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수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온 진성규라는 배우에 대해서 잠깐 좀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진성규라는 배우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한 20년 동안 무명으로 그렇게 연극계에서 그렇게 실력을 키워오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밥벌이가 너무 시원찮아서 여러 번 다른 직을 구할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연기가 좋아서 계속 하고 있던 사이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빈곤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이죠. 2017년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참 연기 잘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죠. 그래서 범죄자이긴 하지만은 이 범죄도시를 통해서 이 강렬한 인상을 이 진성규라는 배우가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극한 직업이라는 이 역할을 통해서 이번에 맡은 역할은 거의 주연급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로 완전하게 소위 대박을 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매스컴에서 이 진성규라는 배우가 내가 어떻게 이 극한 직업의 영화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극한 직업을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를 만든 이병헌 감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진성규 배우는 이 이병헌 감독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 전작들을 통해서 참 시나리오를 정말 맛깔스럽게 쓰신다. 정말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라고 흠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함께 둘이 만나는 시간에 감독님의 영화라면 제가 어떠한 배역이라도 아주 작은 배역이라도 제가 마다하지 않고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미리 부탁도 하고 또 그렇게 선처를 부탁을 드렸던 것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그 감독님이 진짜로 진성규 배우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믿음이 있습니까? 대본도 보지 않고 감독님이 하시는 영화라면 저는 정말로 두 손 들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뛰어들어서 그 둘의 시너지가 합쳐져서 천만 영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봤어요. 그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은 그랬겠죠. 한 번의 히트작이 있었지만 비교적 검증되지 않은 무명의 배우를 거의 주연급으로 발탁하고 또 그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함의 요소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선택한 곳이고, 이 진성규 배우도 자기를 믿고 선택한 감독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또 감독님의 말을 잘 들은 결과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흐뭇한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제가 또 한 분의 최고의 감독님과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입니다. 먼저 감독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정교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이 세상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모델 나라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캐스팅하셨는가 하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라는 그 왕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울 왕은 사실 그 배경이나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모상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딱 보기에도 준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키를 가진 그런 외모적으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외모상의 탁월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소속인가가 그 당시 지도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배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한 완전한 그 공동체라기보다는 12지파로 갈려진 12지파의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 그렇게 지도자가 나온다 할 때에는 그 지파가 얼마나 유력한가, 그 지파가 얼마나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파 출신의 지도자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지파로 이미 택하신 레위 지파에서 모세는 그렇게 태어났고요. 거기에서 당연하게 그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이끌 수 있었어요. 그 뒤를 이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중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에 대해서 사울은요, 어느 지파 출신인가 하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지난 그 여호수아를 할 때의 새벽 때 우리가 많이 봤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한 그 지도인데요.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왼쪽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9지파 반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울왕은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사해바다 바로 위에. 유다 지파는 저렇게 왕성한데 그 위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조그만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땅을 저렇게 적게 분배받았다는 것은 그 지파가 유력한 지파가 아님을 그렇게 그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말미에 아주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레위인이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래서 모든 지파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것이요. 싸워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끊어질 정도로 그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전멸당하게 되는 사건이 사사기 말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 없어지겠고 그렇게 하다가는 한 지파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로 그 남아있는 남자들이 정말로 그 명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를 살려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땅도 적게 받았거니와 그 지파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남자들도 정말로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캐스팅하셨는가 하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듣도 보도 못한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한 번도 등용되지 않았던 신임 배우, 무명 배우 사울왕을 그저 감독님의 명성으로, 하나님의 명성으로만 사울왕을 뽑아서 왕의 자리에 얹혀놓은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그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성규 배우가 감독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주연급으로 이 영화에 심어주셨으니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감독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이. 그렇다면 이 사울왕은 정말로 무명 신인 배우였던 자기를, 그렇게 유력한 지파도 아닌 자기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자기를 심어주셨으면 당연히 자기 뽑은 감독님을 신뢰하고 또 그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정치를 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 그렇다면 이 신인 배우 사울왕은 과연 그 맡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13, 14절을 보게 되면 그 사울왕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울왕이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부족한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교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던 것이,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그 뜻대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묻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린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대대로 그렇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것은 주머니에 있는 송곳 같아요. 그것을 여러 모습으로 위장하고 감추고 포장하려 해도 그 교만은,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그 교만은
얼마든지 그 은혜를 뚫고 나와서 자기의 생명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이끄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교만이 그 안에 도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교만이 자기의 주머니를 뚫어버렸고 결국 그 인생을 찔러버렸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인생이 되어지고 그 가문 자체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그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왕이 되어진 것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만이 은혜를 뚫어버린 것이, 그래서 그 교만은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뚫어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합니다. 자랑은 교만으로 가는 아주 비상한 쪽문이, 자랑이 있으면 성도 안에 자랑하는 것이 그 어떤 흉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풍성함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다가 슬며시 교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이 있지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사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앉아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죠? 그래서 저보다 이 찬양을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는 한 분을 초대했어요. 여러분들 이 가수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함께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모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공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알리야 없는 예 갚을 길 없는 예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복두시니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CCM 가수 중에 박종호 씨라는 분이세요. 저도 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기에 저분은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경치를 지우고 나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은혜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에게 베푸신,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이 박종호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앞을 지나가시게 될 때에 한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장래 행렬은요, 한 과부의, 이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의 그 젊은 아들,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장래 행렬입니까? 그래서 그 장래 행렬이 지금 나인성을 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앞에 지나가다가 그 장래 행렬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장래 행렬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장래 행렬 뒤에 따르고 있다는 것은 그 슬픔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슬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이 상심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위로받으십시오 하면서 그 뒤에서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 장래의 행렬들이 뒤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과부의 사정을 보시고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십니다. 더 이상 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 이 슬픔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그 배역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오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복된 인생의 발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은 복받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은혜 하니까 은혜가 예배 시간에 지나가고 날 때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 어떤 감동, 어떤 감격, 한순간에 있어지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놓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게 될 때에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놓게 될 때에 교만이 나의 목을 찌르게 되고, 은혜를 놓게 될 때에 교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그렇게 그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은혜를 붙잡는, 그 은혜만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역대기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한 교과서라고 이야기했어요. 70년 만에 고향에 하고 돌아왔는데 성전은 폐허가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선민이냐? 너희가 무슨 하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왜 졌느냐?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허 위에 앉아있는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가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엇이 나와 있었습니까? 족보가 나와 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돌아온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계속해서 방비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 은혜는 지금 비록 우리가 폐허에 앉아있지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 뒤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족보에 뒤이어서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픈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여서 블레셋에게 망하고 그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감추고 싶은 역사이고 패배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기 말씀은 가감하게 이 사건을 족보가 끝나자마자 그들의 교과서 첫머리에 올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픔의 역사이지만, 감추고 싶은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의 아픈 역사를 그들의 교과서의 첫머리에 실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독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신,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이곳에 우리를 앉히신 그 감독님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감독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스스로 무엇이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본을 보고 감독님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감독이 연출을 잘 따를 때에 그 주인공이 연기한 그 영화는 히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왕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왕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만이,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 정치할 때에만이 그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사울왕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들이 잘 봐라. 교과서 첫머리에 보여주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그 가문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다시 돌아왔지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그 역사인데 사무엘상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장면들이 이 역대기에는 더 자세하게, 더 잔인하게 나와 있어요. 사울왕의 멸망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다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잔인하게 그 머리가 다곤의 신전에 달려있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후에 그 사체가 어떻게 되어진 것까지 굳이 지금 그들 교과서 첫머리에 밝히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머리가 어떠한 머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기름 부어진 그 머리, 하나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진 그 머리, 그런데 그 머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 교만하여 자기가 앞서가게 될 때에는 아무리 기름 부은 머리라 할지라도 그저 힘을 잃은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나 슬픈 역사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지만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한낱 세상에 밟히는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역대상에 족보에 이어진 이 첫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 다, 목사만, 장로만, 안수집사만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다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이곳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대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대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아내의 대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의 대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대역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의 대역으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 부어 세워진 이 머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배역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바라보니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이 사역을, 이 직분을, 이 배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묻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름부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주님께 묻지 아니하면 조롱거리가 없게 될 수 없어요. 주님께 묻지 아니하면 세상에 밟히는 개독교밖에 될 수 없어요. 묻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발의 죄는 송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보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다 주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의 교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소금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각자의 자리에 다 세우셨는데 꼭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 능력 없어요. 나를 감독님이 그 배역 주셨잖아요. 날 믿고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능력도 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역 감당할 수 있는, 그 주인공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얼굴 들고 주님께 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공의 그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 배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 고집대로 은혜 뚫고 나온 나의 교만처럼 그렇게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사울왕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곳처럼 삐져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이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나를 이 배역 맡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배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배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사명의 중요함을 깨닫고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머리라 할지라도 잘 이어서 세상에 소름거리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날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벌교대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